5장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5장 2절.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변자였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대변자였다. 왕은 백성들에게 권위를 행사했고 제사장은 백성들과 유대 관계를 맺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준다.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시고 다른 모든 제사장은 그림자요 애표였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죄인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론상으로는 물론 실질상으로도 죄인이었다. 구약시대의 일부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오늘날 우리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때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악하고 사나웠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동정하지만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 그분의 마음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앞장에서 히브리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며 생각했던 내용이 히브리서 5장에서도 계속된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여 그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5장 2절을 중심으로 그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볼 계획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히브리서 5장 2절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은 부드럽게 대한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용납한다는 번역된 헬라어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동정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와 어근이 같다. 히브리서를 원어로 읽거나 청취한 본래의 독자나 청중은 번역 성경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의미를 쉽게 감지했을 것이 틀림없다. 더욱이 이 두 구절은 헬라어 동사 두나마이를 똑같은 형태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약함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본래의 청중이 감지했을 이 두 구절의 병행적 의미를 포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되살려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히브리서 4장 15절 두나메논 순파데사이 토이스 동정할 수 있는. 히브리서 5장 2절 메트리오 파데인 두나메논 포이스 용납할 수 있는. 무엇 할 수 있는 자나 무엇 할 능력이 있는 자를 뜻하는 두나메논이 반복되어 사용된 사실과 밑줄을 그은 대로 두 구절에 사용된 핵심 동사의 어근이 똑같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앞장에서 순파 대사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온전한 유대감을 느끼고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헬라어에서 동정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용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 직임을 수행하시는지를 설명한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메트리오 파데인이라는 용어가 발견된다.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곳은 여기 한 곳뿐이다. 이 용어는 본문에 사용된 그대로 부드럽게 대한다 라는 뜻이다. 접두사 메트리오는 억제하거나 삼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어근 파데오는
분노나 고통을 가리킨다. 결국 히브리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실 때 혐오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치지 않으신다는 개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침착하고 부드럽고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를 보이신다.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신다. 예수님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실까?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은 좀 더 거친 대우를 받아야 할 테니까 너무 엄청나지 않은 보통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런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은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무식한 자와 미혹된 자는 가벼운 죄를 지은 두 종류의 죄인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표현은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고의적이지 않는 죄와 고의적인 죄, 곧 우발적인 죄와 의도적인 죄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무식한 자는 우발적인 죄를 저지른 자를, 미혹된 자는 고의적인 죄를 저지른 자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수님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는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은 그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죄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든 상관없이 모두를 부드럽게 대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태도는 죄의 심각한 정도에 달려있지 않고 죄인들이 그분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것과 같은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사자와 같은 사나운 심판을 당하게 될 테지만 그분 앞에 나가면 양과 같이 부드러운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중립적이지 않으시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자. 죄를 지었을 때는 용기를 내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께 기꺼이 고백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거칠게 다루지 않으신다. 그분은 얼굴을 찌푸리며 엄히 꾸짖지 않으신다. 그분은 많은 부모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심한 욕설을 퍼붓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삼가는 이유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성을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면밀하게 살피더라도 우리의 부패함에 관한 깨달음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분이 모든 질책과 분노를 자제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곳에서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팔로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신다. 아마도 지금까지 저술된 히브리서 주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존 오웬의 주석일 것이다. 오웬의 전집을 구성하고 있는 23권의 책 가운데 7권이 히브리서를 한 구절씩 차례로 해설한 것이다. 그는 거의 20년에 걸쳐 이 책들을 저술했다. 첫 번째 책은 1668년에, 마지막 책은 1684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히브리서 주석가는 히브리서 5장 2절을 어떻게 주해했을까? 오해는 대지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부드럽게 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젖먹이 자녀를 내버리지 않는 것처럼 대지사장도 무식하고 미혹되었다는 이유로 가엾은 죄인들을 내치지 않는다. 대지사장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다. 유모나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가엾은 젖먹이의 연약함을 다 참아 넘기는 것처럼 그분은 온유함과 친절함, 인내심과 자제력으로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죄와 도발 행위를 부드럽게 대해 주신다. 젖먹이 자녀를 키우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사랑스러운 자녀를 밀쳐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밀쳐내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이신다.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을 하늘에만 묶어둘 수 없다. 그분의 마음은 자애로운 사랑으로 가득 부풀어 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친절함, 인내심과 자제력은 마치 그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본성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보살피는 것은 그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오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할 때 그분의 본성에 속한 그 어떤 속성보다도 동정심과 인내심과 오래 참음을 더 온전하고 더 적절하게 나타내신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그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깊은 지성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인내와 온유가 그분의 가장 깊은 욕구이자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해님, 대지사장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드럽게 대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신자들을 위한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이런 성품이 절대적으로 넉넉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모두를 불쾌하게 여겨 내치셔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해는 옛날식으로 투박하게 말했지만 그의 요지는 분명하다. 우리의 지성이 너무 깊어 보통 수준의 부드러움으로는 우리를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성이 깊은 만큼 그분의 부드러움은 더 깊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일까? 본문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대지사장의 특성을 가리킨다. 이 점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히브리서 5장 3절은 대지사장도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한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셨다. 그분은 고난과 유혹의 연약함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인간적 한계를 몸소 경험하셨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대제사장들은 모두 죄가 있는 상태로 연약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연약하셨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와 우리의 유대 관계는 더욱더 깊어진다. 우리가 고통과 고뇌 속에 깊이 빠져든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신다. 그것이 그분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분은 모든 대사장직을 종결지은 궁극적인 대지사장이시다. 우리 자신의 죄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안전한 길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대지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내면만을 바라보면 호된 하늘의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의 온유하신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